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면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근데 단순히 이제 그냥 부자가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자들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압제하고 또 착취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건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인내하라 참으라 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인내하는 자 복되다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의 인내와 기다림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농부가 열매를 맺을 때는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씨를 뿌릴 때는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 싹이 솟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농부에게로 가서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가을에 있을 귀한 수확을 기대하며 우리 기다리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는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참고 기다리라 그런 복되는 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는 한 메시지인데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듯이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아픔을 회복시키고 억울함을 함께 풀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을 참으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과 고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닥쳐진 문제에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내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한테 말씀하신 게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준 것은 우리가 세상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넉넉한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 예비하신 상급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인내와 수고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에도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과 주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는 성도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역경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깊으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꼭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각 개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어떤 시험과 혼란이 오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우선 그 어려움 가운데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싸움이라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럴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기를 주면서 같이 합력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에 성숙한 그런 믿음의 성도를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또 어려운 문제와 어떤 역경이 왔을 때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뭐라 그래요? 도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피했을 때 그 문제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회피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두려움 대신에 기도하면 되고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라면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성도에게 세상이 주는 시련은 더 큰 상급을 위한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리라. 아멘.
본문에서는 원망하지 않음으로써 심판자 대신 주님의 심판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절대로 서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않도록 도우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반드시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것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원망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한다는 거지. 우리가요,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통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모습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안 보이거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성도 간에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좋은 관계가 맺을 수가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뭔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서로 원망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면서 합력해서 그 일을 같이 풀어간다면요.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재림신앙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자녀이기 전과 자녀 이후의 모습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딱 테두리 안에서 예전과 같은 모습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내가 실망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가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우리가 주어지는 거니까 무조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와라. 모든 문제를 갖고 나한테 기도를 해라.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풀리게 되고 또 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에 또 역경에 그런 또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기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해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사랑 여러분과 저와 살아오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잘못을 하게 되면 물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반드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셔요. 잘못을 누려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많이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격려로 용기로 그리고 혼자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그를 격려해라 위로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꼭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정말 궁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 사랑을 받은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왜 하냐면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 어떠한 사명을 맡겼어요. 어떠한 사명을 맡겼을 때 연약한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각기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줄 때 그것은 나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그 일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또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 사명을 줬을 때 그것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한 귀 듣고 한 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버지 뜻이 그러하니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상황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자꾸 기도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죄와 허물 가운데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데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살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지극하시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나중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주시고요. 하늘의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중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를 먹이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일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다 모든 걸 다 이렇게 이끌어갈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하나님께서 나를 봐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행동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도요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 가운데서도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지키며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길을 막아서 닫아버렸잖아요. 닫아버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 핍박을 하고 나중에는 감옥에까지 가뒀잖아요. 감옥에까지 가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믿음의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참고 인내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을 지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과거에 믿음의 선지자들이 또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역사 가운데 너희들 지금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행동으로 지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말씀을 읽고 행동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해요.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꼭 어떠한 큰 은혜가 임하기 전에요. 우리를 한번 마음을 한번 이렇게 딱 체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인내하는 성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야고보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욥기서를 보시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들도 다 잃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좋은 건 그래도 엄청 힘들었는데 욕심마저도 다 진짜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그런 상황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그 욥은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그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정말로 저 여러분 정말 어떠한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 해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 어려운 가운데 고민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욥은 완전히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패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더 갑절의 은혜를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기서 4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전 소위보다 어떻게 갑절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왔잖아요.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저의 그 어려움을 아시고 그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 그냥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시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내가 뭔가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 어려움 가운데 뭐를 여러분들이 조심하냐면은 어렵다고 기도를 안 해요. 어려우니까 바쁘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주일 예배에 만약에 예배를 드렸다면요 수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수요 예배 나와서 그러면 또 금요 첫 예배 나와야 돼요. 그것이 또 뭐하면 더 새벽 예배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자녀가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들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더 낙심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더 나가야 돼요. 더 교회로 나오든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제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너는 성숙한 이제 성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기려고 그러는데 네가 이렇게 어린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너는 반드시 인내와 역경을 딛고 그 일을 감당해라.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지금 어떤 사람 보면은 예배를 더 게을리하고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야 되고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앉아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딱 내 말 들리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그냥 마음이 쿵 하잖아요. 어떤 말씀이 나한테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그걸 말씀을 주신 것을 내가 묵상하면서 계속 일주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나한테 듣게 했을까? 그럼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믿는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를 바라보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꼭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린아이 신앙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성숙한 성도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가야 되고, 성숙한 성도가 가장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을 닮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절대로 누굴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욥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한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 안에서 그런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기 어려운 그렇게 힘들었던 믿음의 길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버리지 않은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줬고, 또 믿음의 선지들도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본을 보면서 그와 같이 믿음생활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결국 그 인내 가운데 소망을 낳게 하고 그 소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은혜 받게 되고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어느 곳에 가든 빛의 자녀로 살게 되고, 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참고 살아간다면요, 어떻게 해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인내를 보시고 그 인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저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성공하는 것 같고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악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결국은 끝에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 소망이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야 되고 항상 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은, 그래서 항상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성도의 삶을 대해서는 반드시 넘치는 축복으로 갚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항상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게 전도해라, 영혼 구원,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인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저희 사랑의 교회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많이 있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았다 충성된 종아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